오늘 1월 14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마지막 편지 겉면과 인사와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살펴보았는데, 제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한 지가 2024년도 7월 3일 날, 화요일 날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월 14일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전체적으로 이제 완주를 다 하는데 7개월 11일이 딱 걸렸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그 형태를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참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고, 저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근본에 약 7개월 11일 정도 일의 강의를 하면서 목사가 어떤 모습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배웠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미혹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참 서로가 참 힘들 수밖에 없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의 편지를 우리가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주님 안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또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아주 중요한 편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돕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현대 기독교 이 공동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 또 그리고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신을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지침임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를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특별히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종교를 하였잖아요. 고린도후서를 그동안 이래 살펴본 내용들은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그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사역이 신실함과 또 진정성에 기초되고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 이 교회에 헌금을 이렇게 보내고 또 협력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서로 돕고 나누는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10장부터 13장 오늘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도의 권위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바울 자신의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반박을 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끌어안고 또 때로는 책망할 때는 책망하면서 특별히 영적 전쟁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담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처럼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정리를 하면서 이 건면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또 나누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 이제 축복을 하는 이제 오늘날 목사님이 축도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기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여행을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건면하고 그리고 또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제 축복 기도로 전체 편지를 정리하는 부분이죠. 자, 가장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이제 편지를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고 또 건면도 하고 또 이 안에는 명령적인 표현으로서 아주 경고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건면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다독거리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이걸 꼭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이 교회가 안정이 되고 성도와 성도와의 서로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그들에게 건면합니다. 이제 이 내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하며 위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마지막에 이제 건면의 말씀을 잘 봅시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성도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꼭 이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하는 5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세요. 기뻐하라. 첫 번째는 기뻐하라는 거죠. 형제들아 기뻐하라. 모두가 기뻐하라. 자,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며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십시오. 좀 온전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믿음에 대한 말이겠죠. 그죠?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믿음이 좀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위로를 받으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좀 서로가 좀 위로를 좀 하여라.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공격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가 위로를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을 좀 같이 하여라. 이 말은 같은 마음을 좀 가져라. 같은 생각을 좀 하여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해야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서로 간에 다투고 힘들고 질서가 무너지게 된 거죠. 어떻게 하든지 좀 서로 위로하고 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좀 가져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평안할지어라 이러면 이 평안하라는 이 말은 서로가 좀 화목하라 이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중요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5가지를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기뻐하여라. 그리고 온전하게 좀 되어라. 서로 좀 위로하고 또 위로받고 좀 그렇게 하여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같은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가 화목하면서 평안하여라. 이렇게 5가지 마지막에 권면을 그들에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러한 5가지를 진행할 때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의 문제나 성도의 문제나 모든 문제는 누가 풀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기뻐하고 온전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화목하지만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든지 힘들어도 좀 기뻐하고 온전하게 좀 그렇게 좀 되면서 좀 위로하고 위로받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가 화목하고 평안을 위해서 좀 그렇게 실천을 하게 되면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서 이 교회가 질서가 바로 잡히고 또 성도와 성도와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잘못된 거짓 선지자, 이 교사들의 이러한 미혹에도 빠지지 아니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이제 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하죠. 모든 것들 당신들이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면서 위로받고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평안하면은 사랑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서로가 거룩하게 입맞추고 서로가 무난을 하여라. 참 정말 이 마지막 부분이 해피 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까지 기나긴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하였지만은 당신들이 서로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입맞춤이라는 것은 이제 이 말은 유대의 문화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인사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뭐 서로 입맞추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서로가 이래 목례를 하고 그죠?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의 문화는 서로가 이래 또 포를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여라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 좀 서로가 즐거워하면서 좀 서로가 좀 화목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좀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서로가 좀 무난도 하고 서로가 인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서로가 이제 인사를 나누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 이 말은 이제 서로가 좀 거룩하고 또 그 입맞춤으로 서로가 인사를 나누게 되면은 모든 성도들이 또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의 질서와 성도와의 그 관계 안에서 이제 서로가 정말 좀 즐거워하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하여 가지고 서로가 정말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하고 서로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교제가 좀 이루어지고 이래 되면서 또
고린도 교회 외에 다른 성도들도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이제 종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을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13절 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기나긴 편지를 쓰고 또 기나긴 편지를 쓰면서 가슴앓이도 많이 하였고 때로는 책망도 하였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이 편지를 다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축도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에 좀 복을 좀 받아라. 어떤 것보다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축도의 가장 먼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목사님들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비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사랑,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로 인하여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이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이 교통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 성령의 교통이 있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항상 성령이 교통하면서 이 교통의 질서가 바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의 질서는 성령의 교통함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성도와 성도와의 이 관계도 성령의 교통이 있음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되고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교통이 마비가 되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바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사랑과 교통하심이 임해야만 이 나라가 그저 안정이 될 수가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센트럴 교회가 또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양손을 높이 들어서 비록 편지로 이렇게 쓰지만은 바울은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되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 부탁과 해피엔딩의 인사와 축복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즐거워하며 또 서로가 화목하며 사랑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였죠. 성도들이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서로가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모든 성도들도 무난 인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축복 기도, 축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 바울이 마지막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성도 서로가 즐거워하면서 서로가 화목해야 됩니다. 서로가 항상.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즐거워하고 서로가 화목하고 그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우리에게 역사를 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서로가 무난 인사도 하고 서로가 교제가 되고 소통되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그죠? 우리가 또 서로 축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이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주 안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먼저 존중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여라. 우리는 그동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교회가 참으로 은혜와 은사로 정말 일을 많이 하였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여 분열되어서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같이 보았습니다. 같이 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실 7개월 11일 동안 제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너무너무 저는 놀랐어요. 예, 서로가 마음이 힘들었고 때로는 서로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죠? 이제는 다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죠. 저는 이 강의 설교를 하면서 너무 놀라운 거는 설교의 메시지는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다. 메시지는 항상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직 사랑과 복음으로 성도를 위로하고 안아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되구나.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교회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과 말씀으로 끝까지 가르치고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됨을 저는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또 제 목회를 정리할 수 있었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저는 배웠습니다. 이 모든 해답은 바로 이 강대상 오른쪽에 있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의 오른쪽에 이것을 계속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는 이것을 제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아마 제가 아마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걸 붙잡고 저는 갈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센트럴 교회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마다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또 너무 열등에 빠지지도 말고 또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그때마다 교회당에 올 때 가장 먼저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면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여행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여행하신다고 참 수고 많았어요. 그죠? 여행을 하면서 더울 때도 있었고 추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힘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죠? 우리는 이 여행을 완주하고 오늘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교회, 또 목사,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 중직자,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로 들어가는데 인생이 뭔가? 사람이 사는 게 뭔가?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그 인간의 그 존재의 여러 가지의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내일부터 같이 우리 전도서 여행을 떠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